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셔서 병상에 누워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또 돌보고 또 보살피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원샘 공동체 가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목장 모임 우리가 이제 뒤늦게 왔죠. 상훈 형제가 나눔을 하다가 아마 배달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머니께서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상훈 형제가 호출을 당했어요. 호출 당해가지고 배달 많이 했어요? 뛰어다녔어요? 왜 오토바이 못 타요? 면허가 없어서? 아직 오토바이 면허가 없으시군요. 자동차는 있어요? 자동차는 아직 없고. 무슨 면허? 이종 보통? 자동차죠 뭐. 앞으로 큰 배를 운전할 사람이라. 6월 며칠이요? 6월 29일 날 일정이 잡혀가지고 막 운동장처럼 큰 LNG를 이렇게 싣고 다니는 그런 배에 승선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진짜 운동장만큼 크죠. 부럽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예진이 안 부러워요? 운동장만한 큰 배를 타고 바다를 안 부러워요? 타보고 싶어요? 또 예나는 안 타고 싶어요? 엄마 옆에 좋았죠? 그래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나 어디서 왔어요? 예나는 어디서 왔어요? 네? 어디서 왔어요? 엄마 뱃속에서요? 어디서 왔어? 나 어디서 왔어? 은샘이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왔어요? 지훈이는 어디서 왔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게 3살부터 6살까지 유아 시기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셀마 H. 플레이그버그라는 심리학자는 마법의 시간 첫 6년, 마법의 시간 첫 6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디서 왔고 또 왜 여기에 왔고 또 나는 왜 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류에 있는 모든 그 생물들 중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유일한 생명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는 자기를 위한 새로운 문제를 창조해 내도록 운명을 타고난 불만투성이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이 심리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만투성이의 창조물. 여러분들 아마 이제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이게 공감이 되시죠? 공감이 되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지? 계속 불만투성이의 창조물이다. 생쥐나 침팬지는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발견에 따르는 성가신 문제에 시달릴 이유가 없다. 생쥐나 침팬지는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라는 동물은 출현하자마자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무한한 의심, 고찰, 사색, 진실, 추구의 늪 속에서 빠져들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끊임없이 사색하고 또 진실 추구의 늪 속에서 빠져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늪 속에 빠져든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침팬지는 자신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밝히려고 하지 않고 그 자신의 종말에 대해 심사숙고하느라 사서 고생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팬지랑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밝히려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 죽음 이후, 종말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유일한 인간만이 지혜의 가장 큰 부분이 자기 존재의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가장 큰 부분이 자기 존재의 의미. 이렇게 셀마 H. 플레이그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뇌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나의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끊임없는 고민의 늪에 우리는 빠져 있다라고
이 심리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생애 자체에 대한 탐구와 시작과 끝에 대한 영원한 질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정서적, 정신적 발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법의 첫 시작 6년이라는 유아 시기에 사실 이러한 고민을 하지만, 자, 이게 유아 시기에 이 고민이 끝납니까? 유아 시기에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살고 있고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고민이 끝나지 않죠. 죽을 때까지 이 고민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 지혜의 가장 큰 부분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의 책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책. 왜 지혜의 책이라고 그래요? 인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를 이 성경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가 얘기한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인간 지혜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 지혜의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내가 태어난 존재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서, 와, 저 사람은 갈릴리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저 사람이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유창한 말을 하는 것이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학교도 다니지 않고 대학도 나오지 않았는데, 저기 일모 형제 여기 문을 자꾸 두들기네요.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을 하게 될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이냐?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놀랄 만큼 탁월한 언변과 율법의 지식과 또 아마 그 시대에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을 해주셨겠어요. 그것이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 놀랄 만한 학식이 어디에서 갖추어졌을까? 첫 번째 핵심적인 질문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의 가장 큰 부분인 자기 존재의 의미를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 보냄을 받았고 나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 친척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학교, 내가 공부 잘해서 수능을 잘 봐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확실하게 중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놀랄 만한 재능을 소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지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여기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 인간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동안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좋은 포지션,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가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주인이 나야.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저 스스로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만스러운 나의 모습, 불만스러운 우리의 가정의 환경, 불만스러운 우리의 학교, 불만스러운 나의 친구들, 그 모든 것 하나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 내 마음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배경으로 이 땅에 태어났던지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근본을 굉장히 새롭게 자리 잡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마음을, 또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내 마음껏 내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게 지어져 있어요. 끊임없는 불만투성이에요. 그래서 그 해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 내가 가장 불행하다. 나에게 앞으로의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결정, 가장 큰 해답은 바로 나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2조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국가에서 교통,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데도 국가에서는 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겨우 있는 것이 뭐 생명의 전화나 상담 전화 그런 채널을 열어놓고 죽기 전에 상담해라. 아니, 자기가 죽음을 결정한 사람이 그 생명의 전화에 전화한다고 물론 마음에 또 위로도 받고 또 죽음을 결정했다가 또 다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하지만 그것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왔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자, 나를 보내신 분은 따라해 봅시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라는 우리 인생의 마음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삶의 해답을 얻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인생의 해답이고 인생의 키입니다.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나는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 이 땅에 보내진 사명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얻어진 지식이 내가 공부해서 얻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내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지갑이, 내 통장에서 돈이 인출될 수가 없어요. 모아야지. 종잣돈을 만들어야지. 재테크, 저도 책을 많이 읽어봤잖아요. 주식도 공부해봤죠. 부동산 공부도 수년간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기본이 뭐예요? 종잣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억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불려나가는 거예요.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저금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평범한 직장인이 1억을 모으려면 한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10년. 그것도 쓰지 않고 아끼고 그냥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우 쟤는 노랭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모을까 말까. 그렇게 삶이 팍팍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내 지갑에서 이웃을 위해서 지갑이 열리겠습니까? 열릴 수 없어요. 돈 쓸 수 없습니다. 돈 쓸 수 없어요. 제 삶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이 쓰여져요? 이게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이 주인은 내가 아니야.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누가 좀 도와달라 그러면 오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의 반응이 열려지는 거죠. 마음이 열려져야 이게 돈이 나가잖아요. 계획해보고 내가 이번 달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나가고 삶이 빡빡하잖아요. 어떻게 나가요? 돈 쓸 수 없죠.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야. 누가 도움을 요청해요? 나 와서 이것 좀 도와줘.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서울도 가는 거예요. 내가 주유비 내고 내가 톨게이트비 내고 가면서 야 내가 무슨 이게 미친 짓이야. 오지랖도 넓어가지고 내가 서울까지 가서 누구 빵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렇지. 내가 시간 없다고 버티면 누가 가겠어요? 이런 거구나. 삶은 이런 거구나. 내 삶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구나. 내 돈을 쓸 수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끊임없는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을 나누며 풍성한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지? 결론을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사명자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자, 삼성전자에서 중국 본부에 파견을 받았어요. 김 부장이 파견을 나갔어요. 이 사람을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삼성전자 본사죠. 중국에 가서 공장에서 핸드폰을 잘 만들어서 한국에 보내라라는 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김 부장이 자기 마음대로 핸드폰을 만들어서 보내라는 곳에 안 보내고 딴 곳에 보냈다고 생각해 봐요. 삼성전자 본사에서 그 김 부장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해고하거든지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작업 지시를 내리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김 부장 마음대로요. 본사의 영업 지시, 작업 지시, 본사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작업 지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우리 주방에 딱 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면서 빵을 납품하고 남은 빵이 있었어요. 은선 씨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빵이 몇 개 남았어요? 치아바타 12개가 남았대요. 꽤 많은 양이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에게 몇 개씩 나누어서 집에 갈 때 그 빵을 가정으로 보내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은선 씨가 한 사람한테만 주고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나머지 봉투들이 남아있잖아요. 토요일 날 딱 왔어요. 그 남겨진 빵을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네. 은선 씨, 내가 이 빵을 형제들에게 집에 보내주라고 했잖아. 제가 집에 퇴근을 해가지고 박희정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아직 박희정 선생님한테 확인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게 이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을 주셨어요. 내가 주는 이 빵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준 너의 이 물질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써라. 근데 내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잃은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 잃은 양들에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빵을 전해주라고 전달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냥 실수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의 포지션, 성도, 집사, 협동목사, 전도사, 실습전도사, 어떠한 모습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포지션, 학생, 실습생, 또는 직장인, 또는 자기 사업의 대표, 여러분의 자리로 인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저희들은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실수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은 참되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응원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너는 어디서 왔는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보내심을 받은 해외 지사의 각자의 임무를 맡은 그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밤낮을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밤낮을 땀 흘려 일해요. 예, 저도 그동안의 직장 생활을 보면 우리 상사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가정도 돌보지 않고. 예?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일했어요. 수원에 가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고명진 목사님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이.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막. 근데 저한테는 이 관장은 좀 살살해. 너무 세게 하지 마. 네. 회의 시간에, 그러니까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고 목사님이 살살 하라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대요. 네.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제가. 여러분, 네. 자기 직장의 상사에게 인정받고 자기 조직에서 살아남으려고 우리는 길을 쓰고 일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우리를 보내신 그분은 여러분의 직장 상사, 여러분의 교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작업 지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분명한 삶의 계획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작업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 제 인생 설계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오늘 해야 되죠? 오늘 어떻게 저에게 맡겨진 과업을 이루어 가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작업을 지시를 받고, 내가 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했잖아요. 저 이쁘죠? 저 잘했죠?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우리 후배 좀 도와주세요. 얘 일어서야 되잖아요. 똑똑한 애인데, 열정이 있는 애인데, 사업이 망해서 저렇게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분명한 목적,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 정체성,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삶의 방향이나 가치, 활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적당히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저는 이 땅에 퍼센테이지로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아 정체성을 잃고 살아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 의미, 활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활력을 잃어버려요. 예? 어린아이인데 늙은이처럼 힘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청년인데 노인보다 얼굴에 미소가 없고 활력이 없고, 왜 살아가는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가슴에 열정이 없어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 질문 앞에서 자기 스스로 해답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단순한 해답 같고 단순한 결론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분명한 거예요. 활력과 기쁨과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질문하세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저를 이 학교에 보내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와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주실 거예요. 해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꿈을 키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던져주실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을 거예요. 힘과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솟아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가치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구나. 자기의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렸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예?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활력도 없이, 가치도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떠한 것도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아야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못해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누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확실하게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유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하신다고 믿어요. 삶의 결단도 바로바로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어디로 갈지 몰라서 더듬더듬, 어디로 발걸음을 내둘지 몰라서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무엇 하나 결정하지 못해요. 무엇 하나 실행하지 못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직장 갔다 저 직장 갔다,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이 사람이랑 좀 살다가 그만둬, 이 사람이랑 살다 또 이혼해.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살지 모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아주 귀중한 방향과 나침판,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깨달음을 크게 주셨어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이웃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다. 일의 결정은 어떻게 내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명확하게 결정 내리는 거죠. 우리 결정을 빨리 내리는 분은 우리 김경순 원장님이십니다. 엄청난, 원장님 차가 몇 대예요? 차가 스타렉스가 3대인 것 같은데 2대? 주차장에 가니까 까만색 스타렉스 새 차가 딱 2대가 있더라고요. 루루 그 장애인 단기보호 장애인 그 치료센터에 가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막 중고 10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사는데 새 차로 그냥 탁 뽑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탁. 홈페이지 우리 정상화 목사님 만나서 뭐 홈페이지, 저는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는데 벌써 만나자마자 계약하시고 그 다음 주에 뭐 돈 보내시고 그냥 벌써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역시 그런 게 믿음과 결정, 명확한 결정.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이제 결정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내 것이 내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네, 그러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더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또 나눌 게 없어. 요즘에 너무 어려워. 그래도 또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또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실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안 돼? 우리 집은 왜 이래? 왜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가 있을 거야. 직장이 있을 거야.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다리고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곳에 보내신 귀한 동역자들의 주심에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 또 앞으로의 이루어질 모든 삶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